어,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주 바짝 더웠더니 이번 주에는 많이 주말 되니까 좀 시원해지는 것 같아요. 장마가 너무 길어서 그럼 장마 끝나면 더워야 되는데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돌고 있기 때문에 가을을 향해 날씨가 가는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도 메시지 하나씩 주세요. 같이 보고 계신 분들은 같이 보고 있다고 메시지를 주시고, 그러지 않은 분들은, 혼자 하시는 분들은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시작할까요? 우리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2020년 8월 23일 주품만교회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세상이 혼란스럽고 많이 어지러운 상황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예배하는 일을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빼지 않게 하시고 늘 말씀 앞에 서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각자 처소에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광고 먼저 하고요. 오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가 지난주에 이상을 일으켰고 또 이번 주까지 계속 말썽이어서 오늘 부득이 이렇게 처음처럼 라이브 톡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카메라가 고쳐질 때까지만 임시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1장 33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모두 성경을 펴시죠. 로마서 11장 33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지연자매님 들어오셨습니까? 네, 됐습니다. 신학자 D.A. 카슨이라는 사람이 쓴 바울의 기도라는 책이 있어요. 그 서문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기독교를 증거하는 사랑과 혼전 성관계, 동성애, 관용, 교회 개척, 선교 등등 이상의 모든 일은 분명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본인이 쓴 책에서, 그러니까 바울의 기도라는 책에서 기도의 개혁을 촉구한다 하여 전도와 예배를 얕보거나 순결과 정직의 중요성을 떨어뜨리거나 체계적 성경 연구를 경시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 이런 시급한 필요들은 훨씬 더 심각한 결핍의 증상입니다. 그리고 그가 던지는 말이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더 깊은 지식이다. 우리는 그분을 더 잘 알아야 한다. 이렇게 서문을 쓰고 기도에 대해서 논하는 책이 바울의 기도라는 최근에 나온 책인데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시급한 것, 가장 중요한 것, 놓치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를 딱 한 가지만 꼽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위에 저자가 밝힌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더 깊은 지식, 그것이 1순위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에 관하여 깊이 아는 지식이야말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우선시해야 할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인 거죠. 구약 성경을 참고해 보면은요, 북이스라엘이 모든 면에서 타락했을 때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하나님의 심판, 곧 이스라엘의 멸망을 경고하면서 강력하게 이 회개를 촉구하는 성경이 몇 권이 있는데, 그 중에 호세아서를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호세아 6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호세아서를 보면은요, 타락한 이스라엘,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행하는 그 어리석은 이스라엘들을 향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결론을 내는 거죠. 그들이 범죄하고 오만방자하게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오만방자하고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면서도 그런 사실을 모른다는 것이지요.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오늘 우리 시대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은 굉장히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았더라면 구원이 무엇이고 구원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도 정확히 알았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았더라면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참뜻을 온전히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았더라면 어떨까요? 오만방자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았더라면 글쎄요, 구원받았다고 그것을 자랑 삼아 말하거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 마귀 자식이네, 저주받은 사람들이네, 이런 말을 쉽게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았더라면 돈은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이 거기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도 잘 알았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았더라면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았을 것이며 그것을 행하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세상으로부터 질타를 받고 여기저기 사이비 이단들이 극성을 부리고 가짜 목사들, 가짜 교회들이 나타나 사람을 많이 모으는 것이 성공이라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모아서 그것이 마치 권력인 양 힘인 양 이용하는 그 숫자를 이용해서 정치질도 하고요. 교회 재산을 자기 거라고 주장하고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일, 자기 마음대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그 모든 것들은 사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발생하는 일이거든요. 더 가관인 것은 그렇게 물려받은 교회를 마치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 그 모든 작태들은요,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결국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복음 전파자가 아니라 코로나 전파자로 등극해서 참 방송에 언론에 이 오르내리는 그 모습은 참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교회의 본질을 망각한 거죠. 그런데 결국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해서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하셨으며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지를 아는 사람이라면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처럼 그렇게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제가 가끔씩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더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미 모든 것이 충분하십니다. 완전하게 충족되어 계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잘해서 내 자녀가 뭔가 잘 돼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진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비극적인 일 같지만 사실이에요. 성경은 오늘 보세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고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하나님 뭐가 부족하시냐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부족하신 분이 아니에요. 만물이 주님으로부터 그리고 만물이 주님에게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안다면 이렇게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유대인이었던 사도 바울이 유대인의 구원과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9장에서부터 쭉 11장까지 이어져서 설명해 오고 있거든요. 이 결론이 뭐였죠? 유대인의 불순종으로 이방인이 회중 가운데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방인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로 시기나게 하여서 유대인 또한 돌아오게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너무나 놀랍습니다 하고 바울이 찬양하는 거예요. 물론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죠.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뜻을 선포하였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그 결말 부분을 선언한 것이 지난주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뒤에 이제 그 놀라운 계획을 하시고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을 사도 바울은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찬양하는 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 그게 뭐죠?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계획이에요. 그걸 사도 바울이 지금 깨닫고 그 사실을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잠깐 과거로 돌아가서요. 이 로마서 1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선포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기 위해서 참 노력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글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아니죠. 10절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하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1장 8절에서부터 나오는 이 몇 가지 그 주제를 목적을 구분해서 진술하고 있는데요. 이걸 보면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기 위한 것, 두 번째는 열매를 맺게 하려 하는 것, 세 번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 그 세 가지가 목적으로 나열되고 있는데 특별히 10절 11절에서는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줘서 너희를 견고하게 하기를 원한다 라는 그 목적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근데 여기 나오는 이 신령한 은사, 제가 아마 이 부분 할 때 그렇게 이 부분 깊게 다루고 넘어가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유가 있었어요. 이 신령한 은사는요, 헬라어의 그 축어역인데요. 바울이 다른 곳에서 단순히 은사로 칭하는 그런 종류의 이 영적인 재능을 가리킬 수도 있어요.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주고 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이 다른 편지들에서는요, 이 신령한 것과 은사를 결합하여 쓰는 일이 없습니다. 발견되질 않아요. 그리고 여기서 그 어떤 신령한이 어떠니 부정어의 강조용법으로 쓰이고 있는 점으로 보아서요, 이 대부분의 이 언어학자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성직자로서 자기의 특별한 재능을,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신이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던 그런 특별한 그것을 나누어 주려고 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이들은 이 신령한 은사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바울이 로마에서 사도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그 어떤 영적인 축복을 가리킨다고 생각하지만 로마서 전체 내용으로 볼 때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어떤 통찰 또는 능력, 그것들을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나눠주기를 바란다. 다른 말로 하면 그 계시를 나눠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만약에 근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하고 에베소서 4장에 나열하고 있는 어떤 은사, 그 카리스마타로 해석되는, 카리스마타라는 헬라어죠. 그러니까 이 카리스마, 이 은사 중 하나를 나눠주는 것이라고 해석한다면요, 보통 그렇게 해석들 해요. 약간 신비적인 사람들은요. 그래서 마치 자기가 뭐 방언 은사 있으면 방언도 나눠준다고 그러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석하면 중대한 결점을 하나 가지게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은 그 은사들이 자신으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성령 하나님의 주권적 결정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기가 뭐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자기가 나눠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되잖아요. 이게 모순이 되는 거예요, 이 해석이.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그곳에 로마에 도착해서 그들에게 주고자 하는 자신의 가르침이나 권고를 말하고 있을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방식이고, 바울이 그들에게 나눠주고 싶은 은사가 무엇이 될지는 정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는 이유는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가서 보고 너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그때 가서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지배적 견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이 9장에서 11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그 신령한 은사가 뭐였냐면요, 성도들을 견고케 하는 게 뭐였냐면 바로 구원의 확증이었어요. 유대인이 그렇게 된 이유, 그리고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이 하나님의 회중 안에 들어오게 된 그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 그것을 깨달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바울이 선포하는 것은 로마 교회가 그렇게 확장되고 성장하는 것은 그저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하심 아래서 일이 이렇게 벌어진,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 일어난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이 바로 이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뒤에 오늘 33절에서 36절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 1장에서 등장하는 그 바울이 나눠주고자 했던 그 권고, 권면, 신령한 은사로 해석되고 있는 그 권고와 권면은 바로 우리가 11장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로마 교회 성도들을 굉장히 견고케 하는 거죠. 그로 말미암아 어때요? 로마 교회는 더욱 견고해지고 더욱 굳센 믿음의 사람들과 교회가 되는 거예요. 흔들림 없이 말씀 위에서, 믿음 위에서 그렇게 세워져 가는 거죠. 바로 우리가 그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 발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듯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았고 안 뒤에는 어떻게 살아가죠? 그 뜻을 온전히 이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비록 자신이 속한 민족이 여전히 불순종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는 이렇게 살짝 비껴 서 있었다 하더라도, 그리고 그 자리를 이방인 채우게 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바라보면서도 궁극적으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고, 그래서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경륜을, 지혜와 지식을 오늘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때요? 그걸 깨달은 뒤에 바울이 거기서 멈추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 이방인의 회심을 위해 열심히 그들을 향해 달려 나아갔던 것이 사도 바울의 삶이에요. 사도 바울을 위시한 초대교회 성도들 대부분은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았다는 사실이죠. 온전히 이해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온 마음을 다해, 온 열정을 다해, 온 삶을 다해 그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한 서신서들을 어디를 보더라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고민한 흔적은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들이 어떻게 먹고 살까, 자식들을 어떻게 교육시킬까, 어떻게 잘 키울까에 대한 염려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 신약 성경에서 그 찾을 수 없는 이유가 뭘까요? 자녀가 없어서 그럴까요? 그들은 그런 염려를 하기보다는 주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명령을 시행하는 데 온 힘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그 외의 것은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다는 사실, 더해 주신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들 뿐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앞서 살아간, 아니 지금도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몇몇 그리스도인들은, 몇몇 참다운 그리스도인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의 삶이 대부분 그러합니다. 전혀 다르지 않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나 지금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의 삶이 전혀 다르지 않다는 사실은, 이게 뭘 보여주냐면요, 제가 언젠가 한 2달쯤 됐을 것입니다. 그 가수 이문세 씨 이야기 잠깐 했던 거 기억나세요? 한 노래를 가지고, 하나의 노래를 가지고 세대는 다르지만 나이 차이도 많이 나는 그 어린 학생이 그 노래를 정말 그 이문세 씨의 감성으로 불러내면서 사람들에게 참 감동을 줬던 2016년의 그 기억들을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이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2000년의 세월이라는 것이 전혀 무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의 세월이 흘렀다 하더라도 주님이 살았던 그 시대, 주님의 제자들의 삶이나 2000년이 지난 지금 그리스도인의 삶이나 동일한 복음을 가지고 살고 있고 동일한 감동을 가지고 동일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삶이 동일해요. 다르지 않아요. 만약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다르지 않아요. 다르지 않아요. 제가 열거하기에 부족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의 평전을 읽어보면요, 그들의 인생 말미에 그들이 지나온 삶을 돌이키며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자신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며 그저 기쁘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주님이 다 하셨구나 하고 고백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너무나 많이 발견하게 되는 것은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겠죠.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찬양을 보면서요, 우리 또한 하나님을 동일하게 찬양하며 노래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었을 때나 한 주간의 삶을 마치고 주일을 맞이했을 때, 1년의 세월을 보냈을 때 우리 삶의 여정이 끝나가 이제 주님이 부르실 날을 기다리고 그렇게 있을 때조차라도 우리는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노래할 수 있는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거대해진 한국교회의 자기 기만과 허영심, 질타를 받고 있는 한국교회의 타락, 오늘 이런 우리를 둘러싼 우리 주변의 모습은요, 한국교회 타락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지표들입니다.
안타깝게도 한국 사회는요, 복음을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복음을 거부하고 있어요. 제가 아마 9장, 8장 시작하면서 그랬을 거예요. 제가 9장에서부터 아마 제가 큰 그 두 가지 지류로 나눠서 말씀과 또 다른 어떤 것을 내가 시도해 보겠다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아마 거의 지금 이제 두 지류가 거의 만나고 있는 지점들을 여러분이 지금 설교를 듣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의 사회, 예수님을 죽이고 복음을 거부하고 교회를 핍박하던 그 모습, 복음을 핍박하는 거죠. 교회를 핍박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의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하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어때요? 교회가 복음을 수용하는 쪽을 향해서 복음은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을 보세요.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을 보면은요,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주님께서 함께 이 땅에 계실 때 명령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복음을 거부하는 곳에서는요,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이때는 주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이제 떠나갈 기한이 다 차시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계세요. 말씀하고 계세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었느냐 이르시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러하고 배낭도 가지라는 이야기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주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이제 이 땅에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지 못할 기약이 차감에 따라 복음 증거자로 살 준비를 시키신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떠나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이 기록되고 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 우리 시대를 일컬어서요, 성령 하나님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이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져가는 시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 땅에 선포된 복음을 들었고 그 복음에 반응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복음을 증거해야 될 귀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 대한민국은 타락한 교회로 말미암아서 복음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면서 참 고민이 많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에 다시 복음의 문이 열릴 것인가? 저는 그 낙관론자가 아닙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전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복음이 열려져 있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수많은 나라들 있습니다.
대한민국처럼 복음을 거부하는 나라는 사실 드뭅니다. 우리 잘못이죠. 우리 잘못이에요. 한국 교회가 얼마나 오만한지요. 우리의 언어 속에 그게 많이 들어있어요.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보자면 저는 그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오만함에서 나온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기독교인들이 말끝마다 주여 주여 하는 거 믿음이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도 주여 주여 하다가 이제는 오마이갓 오마이갓 그러죠. 신앙인이나 되는 것처럼. 이게 보편적이 되고 있어. 보편적인 모습이 되고 있어요. 오마이갓이 영어로는 여러분 좋지 않은 말이에요. 믿음의 말이 아니에요. 그것뿐입니까? 설교자들이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을 향해서요 이름을 막 부릅니다. 저는 한국 사람이어서 한국말에는요 조사들이 좀 있어요. 어미들이 있어요. 어미들이. 우리는 하나님을 가리켜 하나님께서 라는 조사를 붙입니다. 이 극존칭어예요. 무엇 님께서.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부를 때는 하나님께서 라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라고 말하는 사람을 제가 참 듣기가 어려워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라고 말하면 어디 덧나나요?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자기 친구예요.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을 자기 언어 속에서 얼마나 경시하고 있는지요. 이게 오만방자함의 첫 번째 증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가리켜서는 더합니다. 자기가 성령 하나님을 나누어주는 사람이 돼. 여러분 이 오만방자함의 끝자락에 앉아있는 거예요. 이런 한국 교회의 오만방자함이 결국 한국 사회 안에서 복음이 거부되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결말을 지금 우리는 코로나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을 뿐이에요. 올 것이 온 거예요, 그냥.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가 앞장서서 복음을 가로막고 있고 복음 전파자가 아닌 코로나 전파자라고 굳건하게 서 있는 이 한국 기독교의 오만, 자칭 기독교인들의 더러운 냄새가 땅을 진동하고 있는 역겨운 나라가 되고 말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저의 간절한 소망은요, 이 땅 대한민국이 공평과 정의가 강같이 흐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루라도 그런 날이 오기를, 빨리 오기를 고대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복음을 가로막고 있으며 우리의 오만함 때문에 이 땅 대한민국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선택할 것은 별로 많지 않아요. 아프리카의 오지가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네팔의 오지가, 하이티가, 수많은 무슬림 국가들이 복음 증거자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기 전에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대한민국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복음이 열려있는 곳을 향해서는 어디든지 달려가야 될 소명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설령 복음이 가로막힌 곳이라 할지라도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 있다면 그 한 사람을 위해서라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목숨 걸고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이 현실이 너무나 암담하고 너무나 어렵습니다, 여러분. 소망은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오늘 사도 바울이 노래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그 깊고 풍성함을 노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지만 복음이 막히고 그 일에 교회가 앞장서고 있고 복음을 가로막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큰 결단을 내려야 되는 것이지요. 이웃 일본이 여러분 얼마나 복음을 많이 기다리고 있는지 여러분 아시나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복음이 열려있는 곳을 향해 나아가야 되고, 그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일의 과정과 결과를 보며 오늘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깊고 깊은 지혜와 지식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썩어져가는 이 땅을 보며 탄식함과 동시에 이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웃 민족을 구원하시며 그로 말미암아 이 민족으로 하여금 시기나게 하실 하나님, 다시 한번 복음을 향해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민족을 사랑하지 않아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민족을 멸시했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 민족을 얼마나 사랑했는지요. 그렇게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안으로 돌아오는 걸 보며 그들이 시기나게 해서 유대인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를 원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또한 필요하다면 그런 결정을 기꺼이 내려야 되지 않을까요? 이 어려운 시기에 복음을 거부하는 대한민국을 등지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쪽을 향해 나아가 그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 다시 이 땅 대한민국으로 그들의 후손들이 들어와 다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큰 결단을 내리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중대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나가야 되는 이유는 바로 그런 우리의 현실과 상황들 때문에 결정해야 될 중요한 인생의 결정사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 대한민국의 현실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한번 바라보십시오. 아니, 여러분이 서 있는 그 땅, 캐나다이든 천안이든 광주든 어디이든 여러분이 서 있는 그 땅에 그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이 정말 어떠한지 말씀에 비추어서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너무나 참담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참담한 상황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노래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기회가 되는 대로 복음이 열려있는 곳을 향해 기꺼이 나아가십시오. 기회가 되는 대로 기회를 잡아서라도 복음을 증거하여 복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나아올 수 있는 방향을 향해 여러분 기꺼이 인생의 항로를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지금 내려야 될 결정인 것이지요. 그리고 그런 결정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깊고 풍성한 지혜와 지식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날이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로마서는 11장을 끝으로 이 교훈적인 부분은 맞춰집니다. 그리고 12장부터는 실제적인 삶의 적용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선언하게 됩니다. 그 적용 부분에 앞서서 여러분 오늘 각자 중요한 인생의 결정을 내리시고 항로를 정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0년 후에 여러분 자신이 오늘의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며 그때 참 잘한 결정이었다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온전한 결정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한 걸음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내리는 결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좌우도 보지 마십시오. 말씀을 붙들고 주의 명령을 붙들고 그렇게 각자의 처소에서, 아니 갈 수 있다면 어디든지 복음을 두고 나아갈 각오를 하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발견하고 설명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도 바울을 발견합니다. 그가 노래하는 이 찬양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원하옵기는 우리 또한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또한 복음이 열려있는 곳을 향해 나아가며 그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대열에 들어가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서 어떤 삶을 살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인지 아닌지가 중요할 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그러지 않은지, 그것이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복음 증거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 그 뜻을 이행하는 복음의 증거자로 살아가는 충만한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듣고 깨달으며 그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